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러 또 하나님을 뵈러 주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1장에서 12장까지 세상 앞에 계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나눌 수 있고요. 나머지 13장에서 21장까지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7장은 13장부터 시작되는 고별 강화라고 하는 그 끝부분에 위치되어 있고요. 뒤로는 이후 예수님의 순환사를 준비하는 역할을 오늘 17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은 예수님의 고별 기도라고 불립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야말로 진정한 주님의 기도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사실 우리를 위한 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신학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바로 주 기도문이었고요. 정말 이 요한복음 17장이야말로 주님의 기도문이라고 존 메가더 목사님은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복음서에는 많은 설교와 비유 그리고 대화가 있지만 예수님의 이 독특한 기도는 오직 이 요한복음 17장에만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 자신을 위한 이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집중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자신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는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좀 더 짧게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 세상 어떤 존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화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목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이 기도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교만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이 세상의 모든 목적이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단 한 분 있다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 가운데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뒤에 나오는데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물론 영광과 존귀에 있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영화롭게 되게 한 이유도 바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부탁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함께 영광스럽게 된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영화롭게 되어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고 그 이유는 내가 영화롭게 됨으로 인해서 아버지도 영화롭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2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정말 정답에 가깝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그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려 온 우주와 만물과 피조물들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화롭게 돼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게 되시는 것,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도 끝내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통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셔야만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큰 우주의 권세를 있어야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위한 기도를 할 때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 이유는 내가 영화롭게 됨으로 하나님 아버지도 영화롭게 됨이니이다. 근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3절의 말씀입니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생을 주기 위하여, 영생을 선물로 주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영생을 선물로 주는 그 방법이 예수님과 하나님 모두가 다 영화롭게 되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핵심인 자신의 영광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길 해달라는 이 주님의 기도는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통한 영생을 나누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영생, 이것은 문자 그대로 좀 풀이를 하면 영원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에 대해 생각할 때 이 세상과는 다른 고통 없는 세상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비슷한 말이겠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적인 관념에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죽지 않고 점점 나이가 들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겠구나. 그런 관점도 있겠죠. 혹은 질적인 면에서 우리의 삶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키가 작지만 영원한 삶에 가면 분명히 크게 해줄 거야. 제 영원한 아멘. 예, 제가 간절히 소망하지는 않지만, 질적인 면에서 우리의 삶과 전혀 다를 거라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런데 질적으로 영원히 이렇게 달라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 영생, 영원한 삶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빼놓고 나의 어떤 무엇이 새롭게 전혀 다르게 변해서 내가 전혀 다른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살며 행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꿈꾸게 됩니다. 물론 전도할 때, 제가 전복을 맡고 있는데 전도할 때 이런 개념들을 많이 설명을 합니다. 사실 제 마음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래 한번 믿어보자라고 낚시질에 걸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지만 성경은 지금 영생을 전혀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생 3절에 보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영생, 너희가 생각하는 삶과는 전혀 다를 거다. 너희가 지금 부족했던 것들 다 채워질 것이고 너희가 행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한 그 이유들, 원인들이 다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신약에서 참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어떠한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적인 알무로 표현이 됩니다. 특별히 이 단어를 히브리 본문에서 끄집어 왔는데 그 본문에서의 단어는 부부와의 은밀한 관계를 뜻하는 그 안다라는 야다라는 거에서 많이 끄집어 왔기 때문에 이 단어 역시 그냥 단순히 지금 우리가 피상적으로 아는, 지식적으로 알고 객관적으로 아는 그 알미 아니라 관계적으로 알게 되었을 때 그때야말로 알 수 있는 그 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기독교 인식론에 관한 책인 파크 팔머라는 교수의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그 예수님과의 존재적인 관계, 존재론 혹은 인식론 이 두 부분에 관해 다룬 책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첫 번째 챕터의 주제가 알문 사랑이다 라는 주제였습니다. 계속해서 왜 기독교에는 알미 사랑인지에 대해 그 교수가 계속적으로 설명하는 챕터가 첫 번째 챕터였는데요. 세상에서 정의하는 안다, 암이라는 것은 관찰적이고 객관적이고 피상적인 알미입니다. 그것이 내게 유용하면은 알게 되고 모르면은 알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것들. 그게 지금은 안다라는 뜻이지만 성경에서 이 안다라는 것은 관계적인 곧 안다라는 그 자체는 사랑한다라는 뜻이 성경 안에 그 내용에는 깊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여러분 꽃 예전에 읽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 꽃은 나와 나의 존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꽃이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꽃은 비로소 내게 꽃이 된 겁니다. 그 꽃을 알게 되자, 그 꽃의 이름을 부르게 되자 그 꽃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꽃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꽃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의미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스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스치다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 그와 관계하게 되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존재의 의미가 되어주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관계도 우리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말해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기독론을 공부하면서 예수가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단순히 알게 되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를 아는 그 사랑의 관계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영원한 사랑의 사귐 속에 있는 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에 우리가 연합되어 영원히 그 사랑 속에 거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벅차야 돼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 삼위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존재들이 지금도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13주 조금 넘었는데 이 마음이 좀 들어요. 아내와 제가 어제도 잠깐 싸우긴 했지만 늘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랑하고 있는 이 사이에서 이 사랑 가운데 태어나 함께 거하기를 소망하는 것. 이게 부모가 되어가는 제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과 성령님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거했던 이 사랑 가운데 내가 목숨을 걸고 사랑해 십자가에 죽어 영생을 준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영원히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해도 질리지 않고, 부부끼리는 저도 아직 뭐 잘 모르겠는데 좀 질리지 않을까요? 몇십 년 살다 보면. 제가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사람끼리는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이 세상 가운데서도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고 싶고, 그 사랑이 크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건 그만큼 큰 의미와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육신이 죽지 않은 이 상황에도 영생을 누리고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영생을 누리세요. 천국을 경험하세요. 천국이 뭐지? 영생이 뭐지? 영원히 사는 거 아닌가? 내가 영원히 잘 되는 게 아닌가? 아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근데 그걸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누리지?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을 지금도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지금도 살아간다면, 지금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마디로 내 기도가 시작되고 마칠 수가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충분히 영생을 누리고 살 수 있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누차 말해도, 누차 강조해도 아깝지 않고 꼭 말해야 될 이유가 있는 이 말은, 목숨을 다할 때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저는 목사이지만 목사직엔 별로 큰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속 쓰기 위해서 노력해와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는 아니고요. 고등학교 때 올라가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참 가정생활도 힘들었고, 고등학교 때는 참 죽고 싶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평생 할 말의 97, 8%를 그때 한 것 같아요. 어머니 속도 많이 쓰겠어요. 제가 외동아들인데 죽고 싶어. 왜 그래? 죽고 싶어. 내가 살고 싶어 사는 줄 알아? 죽지 못해 사는 거야. 죽고 싶다고 뭐 이렇게 편안하게 아주 고급스럽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굉장히 화를 내고 분노하며 격정하며 마음에 좌절하며 했던 말이 죽고 싶어 라는 말이었어요. 살고 싶은 소망도 없었고, 대학도 수능을 망쳐서 갔어요. 정말 힘들게, 마음이 힘들었어요. 공허함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매일 술과 함께 살았습니다. 또 밴드 동아리에 들었는데 또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일어나면 술 먹자 그러고, 잘 땐 당연히 술 먹고요. 점심에는 술 깨기 위해서 술을 먹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갔어요. 그 가운데 저는 저희 외가나 친척 다 포함하면은 13명이 목사예요. 저까지 지금 12명이 목사였죠. 목사가 굉장히 많은데 기독교도 싫고 목사도 싫고 말씀도 싫고 다 싫었어요. 근데 습관처럼 다니던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녔는데, 수원에 있는 이모부 교회를 다녔습니다. 거기에 다니면서 제가 이제 드럼을 좀 해야겠다 생각해서 수능을 망해서 연습하고 있었을 때 이모부 백 믿고 가가지고 그 찬양팀에서 드럼 치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가기 전에 담배 피고 뭐하고 수련회 가면은 꼭 담배하고 술 갖고 와가지고 거기 노는 무리들이 있어요. 제 친구들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이모부도 굉장히 속을 많이 썩었을 거고, 참 교회 사람들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저는 아무 소망도 없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2004년 8월 3일 뭐 간증이 기니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잊혀져찬 일을 통해서 처음으로 제가 기도하러 수원에 있는 교회, 이모부 교회 지하실에 들어갔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처음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한 적도 없고요, 기도할 마음도 없었는데 그렇게 이끄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기도할 줄 몰라서 비명 지르면서 1시간 동안 거기서 뛰어다니는데, 1시간쯤 지났을까 마음에 쿵 하는 마음으로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처음 한 말이 아이씨 진짜 있었네. 없다고 그렇게 우기고 말도 안 된다는 소리로 안티크리스찬의 제일 1등이었어요. 다빈치 코드 나왔을 때 제일 행복한 사람이 저였어요. 이제 제대로 깔 수 있는 게 나았다.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문 밖을 나섰을 때 밤이었어요. 한 9시쯤 됐어요. 9시 좀 넘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어요. 하늘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뒤덮인 것 같아요. 집불도 잘난 것도 없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신감 하나로 살아가더라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다가 그렇게 살다 보고 하나하나 쫓아오다 보니 목사 피하려고 3번째 피했는데 이곳에 서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생각하고 늘 살아갑니다. 저는 목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지금 이 순간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고 싶어요. 요 말씀만 마치고 좀 마무리하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제 평생에 있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삶이 제가 군대 가서 기도회를 만들게 되고 하면서 저희 교회에는 부대가 작아서 외부로 이동을 했어요. 시골 교회인데 외부로 이동을 해서 쭉 갔는데 어느 시골 교회에 어떤 할아버지가 늘 앞에 계세요. 꽤 오래 갔죠. 꽤 오래 갔는데 항상 그 자리에 그 모습에 그대로 계시는데 예배 시간만 되면 눈물을 흘려요. 굉장히 연로하셨거든요. 근데 찬양 부를 때만 되면은 항상 안경을 벗고 우십니다. 근데 저는 어느 순간 그 모습을 알고 저도 그 모습을 보면 항상 울었어요. 내가 내 몸에서 냄새가 나고 내가 늙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을 때 나도 저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울 수 있을까? 그리고 제 기도 거기다 심어놨습니다. 주님, 저도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는 그것이라. 하나님, 내가 죽을 때에도 주님을 사랑해서 저렇게 예배 가운데 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교회에 오는 것, 사람을 섬기는 것, 내 안에 기쁨을 채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마음이 견딜 수 없어 예배에 나와야 되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견딜 수 없어 기도해야 되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견딜 수 없어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부족해서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요, 주여 한번 우리 힘 있는 대로 부르짖고 주님을 사랑할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랑을 깨닫고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영원 곧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사랑의 관계에 영원히 다시 한번 지금 들어가서 그 사랑을 누리며 살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비참한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눈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